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렇게 싸우는 이런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인공 참 안 죽습니다. 그렇죠? 악당들은 총알 한 방에 한 명씩 쓰러져요. 주인공이 눈 감고 쏴도 쓰러져요. 근데 주인공은 어떨 때는 막 수십 발, 수백 발을 맞아도 안 죽는 것 같아. 총을 맞아도 주인공 어떻게 하면서 또 일어나. 또 하나 이상한 거, 왜 악당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죽이면서도 주인공은 왜 이렇게 못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렵게 주인공을 잡아왔으면 좀 미안합니다,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되는데 그걸 또 의자에다 묶어놓고 불필요없는 말들을 자꾸 물어봐. 그 다음에 죽이면 되는데 복잡하게 또 폭탄을 설치하고 나가.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해. 그리고 잘 지켜보라고 맡겨놓은 부하들은 꼭 멍충이들이야. 꼭 걔들이 사고 쳐가지고 주인공이 또 풀려나와요. 여러분, 악당들은 왜 이렇게 주인공을 못 죽일까요? 우린 다 압니다. 감독 때문에 그래요. 그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주인공을 죽이려도 못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굳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참 인생이 그냥 연극이나 드라마처럼 한 편의 연극과 드라마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말로 일장춘몽이란 말도 아마 한여름밤의 꿀은 봄꿈 같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인생이 정말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 누군가, 이거를 잘 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감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드라마 같은 인생에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배우가 영화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야 돼요. 이 부분은 뛰어내리는 것보다 키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그냥 뛰어내려야 돼.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이 맞는데요, 그냥 맞으라면 맞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영화가 확 살아나는, 이거는 감독이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드라마를 위해서 내가 극본도 짜고 내가 연기도 하고 소품도 준비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저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본을 이미 다 짜놓으셨으니, 그리고 그 대본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고, 내 삶의 순간순간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연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서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독이신 예수님이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꼼짝 안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요? 그분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믿어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대본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돼요. 믿음의 용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내 확신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의지하는 거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인생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진짜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상황을 넘어설 것 같은 그런 때가 한 번씩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얼마나 그런 경험을, 벌써 전화 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님이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자꾸 얘가 나무를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이게 내려오지 못하는데 맨날 울어. 그러면 또 할머니가 내려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도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없는 힘을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제 그 가지 타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그만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가지를 탁 놓쳤네. 이 가지가 활처럼 휘어지다가 고양이 여기 있는데 그냥 툭 날아가가지고 고양이가 하늘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엄마가 애가 늘 고양이 사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가난해서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야 울지 마라. 하나님이 너 고양이 꼭 주실 것이다.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이 품에 안겼다는, 뭐 누가 만들었겠지만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막 로또가 한 방에 되거나 이런 고양이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기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는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일들과 우리의 삶을, 우리 앞서 살아갔던 적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해주시는 기적의 방식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이 주시는 기적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세요. 뭐 고양이야 참여한 것도 없죠.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주시고 열어놓으시는 기적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독이시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기적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일생에 그런 기적들은 글쎄요 한두 번이나 몇 번이나 일어날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우리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이라도 내 삶을 바꿔보고 순종하고 실천해 볼 때,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좀 뭔가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 이 모세가 맞닥뜨린 사건이 바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또다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를, 애굽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조금만 불편하면, 여러분 그 광야가 무슨 호텔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만도 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만 조금만 없으면 항상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날 뻔했다, 혹은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을 건 안 떨어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분들이 특히 그럴 때 있죠. 하여튼 좀 뭔가 갈등하고 좀 말다툼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한다니까, 왜 결혼해가지고, 아니 결혼한 지 50년 넘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해. 뭐만 터지면, 제가 전에 그랬죠, 그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뭐 조그만 일만 터지면,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죽을 곳으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꺼내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도 늘 그걸 반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모세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독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교회의 리더들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6절에 회막문 앞에 엎드린다.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불만을 또 듣고 회막문,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상징으로 주신 하나님의 장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감독이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말 그대로예요. Speak to that rock. 너 앞에 있는 그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이 나오라고.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반석은 무슨 신비한 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모래하고 돌이겠지요. 그 상황이에요. 어디 뭐 오아시스라도 있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무 한 폭에 풀 한 폭이 없어요. 돌덩이만 있어요. 그 돌 앞에 지금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은 물이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너 앞에 그 돌 보이지? 반석 보이지? 거기다가 말을 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이 바위에다 말을 하라고 할까? 차라리 땅을 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그래도 땅을 파다 보면 뭐라도 좀 물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물하고 제일 관계없는 것 중에 하나 고르라면 아마 돌덩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연결시키시면서 그 바위를 명해서 바위한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때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마치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거 내가 지금 밖에 들었나?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늘 바위에다가 이렇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한 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전에는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케 하셔가지고 그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그래서 우리 찬양에 마라의 쓴물 바꾸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은 꼭 이 길로만 역사하신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있는 역사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맞게 또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고 뭔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에 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꼭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뚝 떨어지는 기적은 사실 그때는 좋아 보여도 정말 기적으로 우리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볼 때 그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려면 자, 모세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반석이 마치 뭐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 물을 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2번 내려쳤다고 그래요. 여기 2번이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만 쳐야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떤 숫자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2번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 명을 내서 돌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니까 나는 사람들 보지 않고 반석에 말을 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도 없는데 모이라면 여러분 좋은 소리로 모였겠어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물이나 주지 왜 또 모이라고 그러니, 투덜투덜하고 뭐 또 18번 나오죠. 또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또 나왔겠죠.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까 여기 반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기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그 불평불만을 내가 늘 듣고, 그러면 이 돌덩이에서 그러면 내가 물이라도 그러면 뭐 나오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반석을 그냥 세게 2번이나 친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번 금요일 날 기중기에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설교할 때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반석을 그냥 명령하는데 왜 쳤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엄청 심각한 사건이 돼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이 사건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되는데 그건 금요일 날 나누고, 저는 전에는 그 부분에 초점을 뒀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놀랍게 본 것은
하나님은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해라. 마치 반석이 그 돌덩이가 살아있는 무엇처럼, 마치 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정반대로 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열받아 가지고 그냥 그걸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초점을 두는 건 그거예요. 아니, 물이 왜 나오지 여기서? 그렇죠? 아니, 물을 명령하라고 그랬고, 근데 때렸는데 화나가지고, 근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치 제 인생의 바위 앞에 서 있어가지고 대체 이 바위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반석을 홧김에 때렸어도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감독이 뛰라면 뛰어야 돼요. 반석에 말을 하라면 말도 해야 되고, 반석을 끌어안고 사정하라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배우가 또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연기 좀 해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배우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끝, 너 빠져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감독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본과 액션하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엉뚱하게 바위를 2번 때려도, 홧김에 그냥 이렇게 화를 폭발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라도 때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불멍, 물멍, 하여튼 어디다 다 멍자 붙이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도 속이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이니까 그냥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멍하게 바라보는 게 불멍, 물을 멍하게 바라보면 물멍.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설멍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멍하게, 교멍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긴 오는데 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특별한 자격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과 똑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할지라도 방향이라도 잡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배우가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구나라고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코드와 내 인생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전에 한번 깜짝 놀랄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에도 예전에 썼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한 번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어떤 한 성을 공격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성의 성주에게 이제 미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 안에 버텨도 결국은 함락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성주는 자기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일렬로 쭉 세워놓고 뭐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성 옆으로 이렇게 지어있는 그 비탈, 그 벼랑으로 한 줄로 서가지고 한 명씩 떨어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그 불필요하고 그 허무한 일에 활을 쏴보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 옆에 절벽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 한 명씩, 또 그 다음에 한 명씩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바보들 아냐 보다가 너무나도 놀래 기겁을 하고 성문을 엽니다. 성문을 왜 열었겠어요, 여러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명령이라도 알렉산더의 명령을 저렇게 듣는 저 군사들이 있다면은 이 성, 이거 함락하는 건 유도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성주가 똑똑한 거죠. 성문을 열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이 얘기를 설교 중에 나누긴 하지만 참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다시 설교에 쓰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생에서도, 역사에서도 왕이 명령하고 윗사람이 명령하면 먹고 살자고 해도 그냥 싫어도 이런 엉뚱한 일을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 번이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나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나, 이런 거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순종을 나는 안 하고 못하는 것일까? 아마 어쩌면 그것은 저 돌덩이에 말을 한다고 물이 나오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우는 알지 못하는, 감독만이 아시는 준비해 놓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독이신 하나님이 뭘 하라든지 간에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반석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물을 달라고 소리라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보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에게도 시대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믿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없는 분을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들 한번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겨줘야 될 게 있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반석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말하라면 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반석을 두드려도 물을 주시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적어도 마치 모세가 정 안 되면 반석이라도 2번 그냥 홧김에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혹은 아니,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도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내 삶의 환경과 자꾸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그냥 행동 안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왕 예수 믿고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이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의 경험을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한테만 표적 주시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게 경험될 때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주보에 보시면 순모임 나눔과 기도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기억나는 한 문장을 나누십시오. 이게 전에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때도 제가 설교에 2개씩 제가 설교의 핵심을 질문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 문장, 그거를 한번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서 뭐가 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까짓거 반석에도 우리가 말도 할 판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기왕 믿는 예수,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감독이시니까 설마 배우인 나 죽이겠나, 내 걸도 주연 배우인데, 이런 마음으로라도 뭔가 좀 믿음 때문에 신나는 일들, 눈이 좀 확 뜨이고 가슴이 팍 터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이 돌덩이로 막혀있는 것 같은 인생에 확인되고 경험되는 그런 일들과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가자지혈교회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